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복음 사역들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또 여러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2장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과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은 이제 베드로의 복음 전파와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13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변곡점의 연결점에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바나바와 바울이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때를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와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헤롯 왕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죠.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가 형제인데 이 야고보 사도를 이 헤롯이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교를 당했죠.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칼로 죽이니 그랬죠.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가 이 칼로 죽였다라는 말은 목을 베었다라는 말입니다. 목을 베었다. 원문에 보면은 목을 베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참수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목을 베어서 죽이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러한 일을 헤롯이 행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2장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야고보를 참수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나니까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그랬어요. 이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가지고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절 이렇게 말씀했죠.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헤롯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라고 이를 붙이는 헤롯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즉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잔인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을 보통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헤롯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4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거기서 쭉 성장하다가 로마 황제인 이 카리쿨라라는 황제와 그 다음에 황제가 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황제들 식구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로마 황제하고 친밀한 그러한 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리쿨라 황제 때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그 유대 지역의 많은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은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지역의 많은 땅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 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이단적이라는 거죠. 그 이단의 대표적인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대표자인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 가지고 야고보를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로마 황제에 의해 가지고 왕으로 임명받아 가지고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니까는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펴야지만이 그가 왕으로서의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참수시키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옥에 가두었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미 무교절 기간이라 했죠.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죠. 자,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6월절이죠. 오순절 기간인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월절부터 시작해갖고 2주간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무교절 절기예요. 그 무교절 절기는 오순절은 6월절을 포함해가지고 2주간의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옥에 붙잡았지만은 당장 처형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을 또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6월절 후에란 말은 무교절 절기가 다 끝난 후에란 말이에요. 그 6월절 절기가 무교절 절기가 다 끝난 후에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왜 끌어내고자 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 사도도 참수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두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혀가지고 6월절 기간이 무교절이 끝나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절박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월절 명절이 끝나면은 무교절이 끝나면은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도 목뱀을 당하는 참수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요, 그 옥 안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옥 안에서 편안하게 있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제 6월절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 죽음당하는 절제절명 순간에 베드로를 하나님 옥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랬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옥은 바로 안토니오 요새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군대에 주둔지에 있는 많은 지하 감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견고한 지하 감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죠. 5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 간절이라는 말이요 끊임없이 또는 열렬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끊이지 않고 열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일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열렬하게 끊임없이 기도하셨듯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 12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12절에 이제 베드로가 나왔을 때입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왔을 때인데, 베드로가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 베드로가 나왔을 때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체포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곳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며칠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열렬하게 간절하게 베드로가 체포될 때부터 시작했고, 나와서 자기들에게 올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가지고요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강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는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끊임없이 열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반드시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열렬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던 했습니다. 자, 교회가 간절하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밤이 지나면은 이제 베드로도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 왜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절기가 끝나면은 내일이면은 내가 붙잡혀서 이 감옥에서 끌려나가고 죽음 당하는구나. 그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갔죠.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감옥에서 죽음 앞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쯤 되었을 때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바울과 신라도 그 감옥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 날이 밝으면은 이 밤이 지나서 달이 밝으면요 끌려나가고 죽임당하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순교가 제물이 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우리 어떻게 보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는데요. 이 호련이라는 말이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보라,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일들을 봐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호련이라는 말은 뭐 갑자기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말은 보라는 거예요. 봐라. 이제 막 일어날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깜깜한 감옥에 지하 감옥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 지하 감옥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 옆구리를 쳐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쇠사슬이 묶여있는데요. 그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를 천사로 표현하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라는 겁니다. 이제 나가기 위해서요. 띠를 띠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띠를 띠야지 움직이기 편하죠. 그 띠를 띠라. 그리고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라.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유월절 절기가 있고 무교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딱 하면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어떻게 음식 먹습니까? 띠를 띠고 음식을 먹고요. 신을 신고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띠를 풀어놓죠. 신을 벗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명령하시기만 하면은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렇게 식사하라.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지키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이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다가 천사가 막 이끈 대로 막 나가니까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환상이 아니냐? 우리 한국말에 그러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딱 일어나니까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날이 밝으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깨우니까 묶인 것이 풀리고 천사가 인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꿈이냐 이게 생시냐 하면서 베드로 어떻게 보면 환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파수꾼을 다 통과해가지고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랬어요.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죠. 10절에 보십시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쇠문이 딱 열었는데요, 누가 열어주지 않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자동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서가 있어갖고 사람이 딱 쓰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철문으로 쇠문으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 그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나왔다는 거죠. 시내로 나오니까 감옥에서 나오니까는 천사가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어오는 거예요. 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게 베드로가 안 거예요. 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이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확신하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역사를 체험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예배 처소가 돼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그리스도인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 문을 열기 위해 나왔죠. 여자아이라고 했는데 실상적으로는 어린 여종입니다.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겠죠.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어서 문을 열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야, 이거 베드로의 음성이다. 베드로의 음성이라는 알고서는 아주 기뻐하면서 문을 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안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이 어린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하고 외치니까요,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아이를 향해서 야, 너 미쳤니? 어떻게 베드로가 와? 그때 이 여자아이가요, 이 어린 여종이 더 힘써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아이를 향해서 야, 아니야, 그러면은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의 천사더라. 그의 천사라더라.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그의 천사라는 이 말은요, 막연한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각 사람들마다 수호 천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지켜주시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호 천사론입니다. 자, 이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베드로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는 야, 너 정신 나갔다,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아이가 더 힘을 써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는 아니야, 아마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왔을 거다, 이렇게 이 아이에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와 동행하며 베드로 지켜주신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정말 그 기도 응답대로 감옥에서 구출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집 문 밖에까지 와 있는데 그들은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요,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손짓하면서 조용하라 했어요. 놀래가지고 막 화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조용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를 이 베드로가 구출됐다고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요, 또다시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헤롯이 어떤 짓을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가 그 기도하던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감옥에 있던 나를 이런 방식으로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피신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렇죠. 2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랬어요. 2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었죠.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자기 형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사역하고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는 그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형제들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모일 수 있는 곳에 다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요, 파수꾼들을, 보초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우리가 다음 장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심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요, 세상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라는 공동체인데, 헤롯이라는 권력자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칼의 힘을 가지고, 감옥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도 죽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가지고 이제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은 베드로 사도도 죽이겠다 이렇게 혼장담하면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칼의 힘을 가지고, 감옥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무력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당당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편안하게 잠도 잡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요,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권력에 굴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당당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과 그 칼의 힘과 그들이 휘둘리는 그 모든 그 권력의 힘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라는 겁니다.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사회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권력과 싸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악한 권력이 하나님 능력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수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악한 영들과 그들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은 정말 열악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악하게 보이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세상 권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